예, 감사합니다. 제가 꽹가리 좀 치는데 꽹가리를 갑자기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예배 때는 안 했는데 11시 예배 때는 그냥 하고 싶네요. 예, 그냥 조용한 소리로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눈으로 마주치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행복한 예배실, 또 영화부실, 유치부실, 또 열린 예배실, 또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저녁 시간부터 하기로 했던 영통지방 연합사경회도 취소가 됐어요. 정말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 모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고, 특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공항을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취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냈는데, 저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우리 동포 약 7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좀 돈 있고 힘 있는 나라 백성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렇게 데려오지, 그것도 그렇지 못한 국민들은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둔대요. 특히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딱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중국에서 오신 이 동포들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어련히 알아서 동네에서, 도시에서 2km 이상 떨어진 그러한 시설에서 14일 이상 수용을 하고 철저하게 격리해서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잘 치료하고 또 검사하는 그런 절차를 잘 밟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서 가짜 뉴스를 들었는지, 잘못된 정보를 얻었는지 피켓을 들고, 또 어떤 분은 도로에다가 트랙터를 세워놓고 그분들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데모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서 올 때까지만 해도 참 고마운 마음,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딱 내려놓는데 자기들 못 들어오게 트랙터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정말 죽음의 사선을 뚫고 그냥 어떻게 왔는데 자기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저런 혐오와 배제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섰던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정말 무서운 공포스러운 바이러스예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혐오와 배제, 이런 것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무서운 공포스러운 바이러스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이런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 14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정으로 글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몰타 섬을 거쳐서 이 로마의 첫 번째로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갈 당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투옥될 때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로마 정부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당시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아주 엄혹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공포는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또 이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 편지를,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감격과 감동으로 와 닿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실감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다는데 이게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러한 이하무게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들로 딸로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렸다고 해보십시오.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됐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분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의 지분이 생겼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감격이 되지 못하고 왜 감동이 되지 못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조건을 보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거짓말도 톡톡 내뱉고 죄악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러한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바라보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택하여 주시느냐. 첫 번째로 창세 전에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불러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조건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내용과 삶의 태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삼아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성서적인 어법이 바로 뭐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장로교의 그런 예정론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예정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사항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성서적인 어법,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성서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기로 작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니까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어떤 위급함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이 전혀 사도 바울을 제압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신령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연약함 뿐인 그런 부족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깨끗하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계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 마음으로 잘 정리가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되고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성경 한 권을 다 외워야 되고 매일같이 죄는 하나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격과 그런 권한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살다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마주할 텐데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난 그런 부부가 있는데 카터 대통령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터 대통령 부인이 로잘린 여사죠. 이분이 아주 참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의 랜드크리프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대요.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 내외는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거창하고 세계 평화와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거창한 그런 담론에 대해서 막 질문할 줄 알았더니 카터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인고 부부가 된 비결을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웃었겠죠. 그때 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대요. 예. 우리가 인고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또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 30%는 사랑입니다. 30%가 뭐라고요? 사랑. 근데 70%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그랬대요. 그렇구나. 사랑만 갖고는 부족하구나. 70%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카터 대통령 내외가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인고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로잘린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정정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탁 잡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과 나와의 그런 인고부부의 비결은 사랑은 10%입니다. 그럼 90%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뒤집어졌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 의미가 없죠. 용서가 없는 행복, 용서가 없는 자유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에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뭐냐?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죽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누리세요. 지금 붙잡으십시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용서의 은총과 용서의 신비를 이 시간 이 순간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막 탐험대가 사막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물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을 찾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뭐 일단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죠. 근데 찾아도 오아시스를 찾을 수가 없고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사람들이 머물다 간 흔적이 있다. 사람들이 우우 가서 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머물다 간 텐트도 있고 가방도 있고 상자도 막 있어요. 여기 물이 있을지 모른다. 물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막 찾는데 어떤 사람이 찾았다. 우우 가서 물려보니까는 정말 가죽 주머니가 있어요. 가죽 주머니. 여기 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큰 기대를 걸고 그 가죽 주머니를 들고서 가죽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안에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게 있네. 사막에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쓸데없는 물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다 쓸데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 또 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물질,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명예와 권세, 이거 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과연 무엇이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아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대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신령한 복과 두 번째 신령한 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였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게 뭡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무엇도 하지 아니하신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 죄의 용서에 대한 보증, 확증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씨앗이 남아있고 죄 가운데 여전히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일 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날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날인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김유순 집사님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안 찍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 안 찍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것에 대한 도장, 그 도장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두려움을 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령의 임하심이 준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임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 신령한 복을 다 맞췄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다?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설명하고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10차례 가까이 반복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이 바로 무슨 의미냐?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달라요. 이 세 번째 또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깨달아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또 이것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임을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합리적인 사고로 이 신령한 복,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볼 때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런 위급하고 그리고 또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신령한 복을 난 받았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매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치료 잘 받고 가시라고 박수로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